말씀 같이 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17장 20절에서 우리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우리 35절까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제가 주는 성경으로는 12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우리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초를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대림절 세 번째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며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대강절을 보내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영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모든 것을 다 가진 부자 그리고 그의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 이 땅에서 참으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삶을 살았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죽어서도 완전히 대비되는 대척점에 서게 됩니다. 한 명은 하나님 나라에, 또 다른 한 명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하게 되지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랐습니까? 부자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땅에서 부자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고 거지 나사로는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지만은 그러나 영원에서는 그들의 자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물질의 풍요와 환경의 안정으로 한정되어 이해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가르침을 주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평안의 길이요 평탄의 길이요 그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나사로의 삶에는 고난이 있었지만은 결국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도우셨기에 그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는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그러나 그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영혼을 준비하지 않았기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한반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살펴본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두 개의 비유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묻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가진 그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영원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20년 전이었죠. 좀 넘은 시간인데, 제가 예전에 말레이시아에 살 때 한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은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게 마음에 남아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은, 오늘 나의 삶은 어제 나의 삶의 결과이고 오늘 나의 삶은 내일 나의 삶의 모습이다. 물론 영어로 얘기했지만 번역하는 이런 뉘앙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들이 모여서 결국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사실을 우리가 지금 마음에 심고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홀리원에 주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주 임재 없는 풍요로움보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길을 가려내라는 찬양의 가사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시선과는 다른 믿음의 고백이죠. 세상은 주 임재 없어도 풍요로운 길을 선택하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주 없이 살 수 없는 광야의 길을 가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풍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난이 더 복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귀한 길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참된 성공의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며 오늘도 영혼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요? 언제 오고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그 나라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언젠가 오게 될 미래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하면은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땅의 삶을 끝내고 가야 될 나라로 이해하며,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뒤바뀌게 될 도래할 미래의 나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의 삶은 그저 여기서 참고 견디는 시간이며 지금은 인내의 시간이고 우리의 참된 삶은 하나님 나라 미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 17장은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본문 20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2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 나와 묻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이 물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믿음에 대한 전제가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눈에 띄는 가시적인 나라, 그래서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나라로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주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무거운 세금과 또는 폭력, 정치적인 무력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해방의 날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은, 메시아가 도래하면은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물론 당시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제국에서 압제에서 벗어날 그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렸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정치적인 외적 왕국이 다시 탄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기대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뒤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질문입니다. 그들의 기대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로마의 몰락과 함께 자신들의 민족의 회복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이후에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주님이라면은 이제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할 그 나라가 그때가 이제는 되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기대하던 회복의 나라가 이제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함에 주님께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기대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기대, 바리새인들의 기대,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의 시점에 대해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답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답은 아니었죠. 오늘 보면 20절 하반절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묻는 그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외적인 형태나 가시적인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가시적인 사건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종식이나 정권의 교체, 사회 구조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결코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시며 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21절인데 우리 같이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 가시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못하니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 안에 존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은 가시적인 나라, 영토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그 나라라고 번역된 바실레이아는 엄밀한 의미에서 땅의 의미보다는 왕이 다스리는 행위야 주권, 곧 통치의 성격을 갖고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일반적인 예의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주권의 영역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그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임하여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라는 사실 임했지만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장소적인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어 번역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지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already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미 among you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도래해서 너희들 안에 있는 나라라고 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어몽류, 너희 안에라고 번역한 단어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은 너희 안, 우리의 심령 안에 그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 어몽은 우리 안에 있는 인사이드가 아니라 사이, 비트윈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우리 심령 안에 있는 그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나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관계 속에 이미 임한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즉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임한, 주님께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너와 나, 우리 관계 안에서 볼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와 말씀과 권세가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주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시죠. 죄인들 용서하시고 소외된 자들을 품으시며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심으로 많은 이들을 먹이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미 주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임을 보여주는 증거요 예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 나라,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나라를 가져오신 분을 그들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징조를 요구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보내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체제적인 변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 다스림이 실제로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시고 그 나라에서 그분의 말씀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현재형으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그 최종적 계시가 아니라 지금 우리와 우리의 삶에 임한 현존하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현재형, 이미 임했다라는 그 현재형,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그 현재형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 안에서 그 나라가 실존하고 있음을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물론 최종적인 완성과 영광은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침투하여서 죄사함과 회복, 성령의 통치를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계신가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라면은,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면은 우리는 날마다 그분께 엎드려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그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그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체계가 변화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개념이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통치 질서가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이미 이만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지배 원리 아래 새로운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미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요. 22절과 24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길지만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제자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날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고난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지만은, 그 날을 보기를 기대하지만은 그 날은 생각처럼 그렇게 금방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나라가 곧바로 완성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결핍과 고난, 답답함의 시간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은 혼란스럽고 혼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임한 그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한 완성될 그 날을 사모하죠. 그 사이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별함으로 깨어 있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가장 두드러지는 위험은
박해보다는 미혹이라는 것이 있죠. 거짓 선지자, 거짓된 외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분별하며 너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안해동이라는 단어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옳고 그름을 깊이 따져보지도 않은 채 힘있는 소리, 큰 흐름에 휩쓸려 살아가는 또 그 휩쓸려 가는 그 모습을 부안해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말수의 위험은 세상이 너무 악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해지는데 그 악해짐에 성도들이 일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조차 생각 없이 그 흐름에 편승하여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에 뿌리 내린 지혜로 분별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 앞에 멈춰서 비춰보며 거짓을 분별함으로 진리를 따라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세 때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는 이 시대 속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는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반드시 모두가 알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오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부안해동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온전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오실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그 통치 아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를 소망하지만은 그 나라를 기다리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26절 이하에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예를 드시며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시는데요. 우리 조금 길지만은 26절에서 32절 말씀을 좀 빠르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30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예로 드시며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죄악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요?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팔고 신고 집을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삶인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도 평범하고 정상적인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그 평범함 속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숨겨져 있었던 것인데요. 문제는 그들의 삶을 살았던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이죠. 노아의 시대에 방주가 세워지고 있었지만은 사람들은 그 방주를 무시했습니다. 롯의 시대에도 도시가 변형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고려하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삶, 그 삶이 가장 위험한 삶임을 주님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더 악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팔며 일상을 살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불편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 말세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또 롯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신앙이 없어도 유지되는 삶, 기도하지 않아도 잘 굴러가는 우리의 일상 때문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도 가능한 수많은 선택들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을 봐라. 롯의 때의 사람들을 봐라. 그들은 결코 그 심판을 면치 못했다라고 경고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날에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롯의 아내는 몸은 구원의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그녀의 몸은 구원의 길을 따라가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롯의 아내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여전히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익숙한 그 생활대함에 하나님 나라를 놓고 사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요 경종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 익숙함과 안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오늘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바로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그 내일의 나의 선택이 또 모레의 나를 만들어 가죠.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 끝까지 걸어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의 말씀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는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인자의 날은 아직 남아있고 그날의 심판과 구별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대림절은 바로 이 두 고백 사이를, 이 두 시기 사이를 살아가는 절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책임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깨어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이, 사명이, 소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이미 임했지만은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주님께서는 25절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25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한만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영광으로 오지만은 그 길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길입니다. 제자들이 기대하는 즉각적인 승리와 회복은 십자가 없이는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은 고난받는 종의 길을 먼저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힘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희생과 순종을 통해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은 영광과 승리를 떠올리지만은 그 전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고난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의 나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으로만 곧장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해야 드러나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길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길임을 믿으시고 그 길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며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면 다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끼어 기다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실제의 나라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며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며 깨어있고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여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